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아버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때 다 고아였으며 아버지 없는 자들이었으며 거짓된 아비를 섬기고 있었던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시 사랑으로 덮으시며 은혜를 부어주시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당신의 아들들로 삼아내시는 이 귀하고 놀라운 은총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이 사실을 날마다 하나하나씩 가르쳐 주시는 대로 깨달아 알며 이 땅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자, 어제와 같은 본문인 마가복음 1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우리는 어제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세례가 무엇인지를 함께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 세례라는 것은 물세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정작 주시고자 하셨던 성령이라는 세례였죠. 근데 그 성령이라는 세례는, 성령으로 받아야 될 그 세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죽으심과 그리고 그의 살아나심을 통하여서만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을 우리에게 막 뿌려주거나 부어주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성령을 마치 물 세례에서 물을 마셔야 되는 것처럼 성령의 세례 또한 물을 마셔야 되는 것이니 우리가 마셔야 될 것은 성령을 마시는 것이라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우리를 당신께서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모든 게 선물이죠. 그 중에 지금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것 하나만 본다면 물이 선물 아니겠어요? 물 마시지 못하면 죽어요. 음식은 몇 개 안 먹어도 며칠 안 먹어도 혹시 괜찮을지 모르지만 물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인데 그 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인 곧 성령이라는 물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이루어질 것이다. 그 이야기는 단순히 이야기가 아니요 우리에게 일어날 사건이라는 이야기다. 그래서 다바르라는 말씀은 말도 되지만 말씀이라는 것도 되지만 사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할 약속들이라는 사건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맹세들이었던 겁니다. 그걸 그렇게 깨달아 알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취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을 보시게 되면 4장 1절에 이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또 언급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들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아신지라. 그럼 이게 진짜 이 바리새인들이 제대로 들은 것일까요? 바리새인들이 제대로 어떤 정보를 취합하여 갖게 된 것일까요? 그들이 보낸 스파이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제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말을 아마 들었던 것은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이 말이 정말 맞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2절에서 알려줍니다.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일 뿐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세례는 제자들이 베푸는 세례와 달랐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놓치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이 물세례로 끝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받아야 될 세례는 성령 세례니 예수님은 그런 물세례를 행한 분이 아니었다라는 것에 초점을 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세례를 헛되이 전해 주었다는 건 말이 아니라 그와 같은 세례를 물로 이렇게 하게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죽음, 사망 이것을 가르치는 그 가르침의 일들을 제자들이 한다라는 것에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마태복음 28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그들에게 지키게 하라. 그럼 너희들도 가서 뭐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 제자들이 지금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진정 세례라는 성령을 주실 분을 그들이 지금 물이라는 표적을 가지고 가르치고 있는 것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물이라는 표적을 가지고 성경이라는 이 표적을 가지고 창조라는 이 표적들을 가지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성경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하는 진리를 가르쳐내야 되는 것이 이게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세례를 주고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를 그런 걸로 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었다. 우리의 주님은 우리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그 세례 물세례를 통하여 그가 바로 그 물세례의 주인공인 성령 세례를 주실 분이다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물로 세례를 베풀고 있는 제자들을 가지고 그들이 하고 있는 그 물 세례는 나라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걸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었잖아요. 자, 그러니 4장에서 곧바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 그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게 됩니다. 그때 사마리아를 통과하면서 수가라는 지역을 지나가죠. 그때 야곱의 우물가에 예수님께서 한낮에 거기에 잠시 머물러 그때 물을 길러 온 한 여인에게 물을 구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 이야기를 여러분 많이 들으셔서 아는데 이때 이 이야기 곧 4장 전체가 세례는 물입니다. 물을 가지고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그런 물 아니야. 제자들이 말하려고 했던 거는 그런 물 아니야. 지금 교회가 말하는 건 그런 세례는 그런 물 세례가 돼서는 안 돼 라는 걸 가르쳐 주시려고 그 세례는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거나 찍어 바르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 물을 너희들이 마셔야 하는 거야. 그래서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길러오는 한 여인을 향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는 나로 말미암아 세례받아야 돼. 너는 나로 말미암아 물을 마셔야 돼. 너는 나로 말미암아 물이라는 그 성령을 마셔야 해 라는 걸 알려주시려고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선물이 뭔가요? 하나님의 선물은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을 알았더라면 즉 물을 달라는 그 분이 너에게 물을 줄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내가 너에게 물이라는 그 성령이라는 선물을 줄 자라는 걸 내가 알았더라면 너는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무엇을? 그 물 달라고. 당신이 나에게 주시는 그 물이라는 성령으로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내 안에 이 거죽에다 성령을 발라주거나 물로 거죽에 뭐 씻고 이러는 그런 이상한 회개들이 아니라 그 죄 씻음이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 당신의 물이라는 성령 진리의 말씀을 부어주세요 라고 너는 내게 구하였을 것인데 그때 그러면 너는 그로 말미암아 생수를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그럼 이때 말씀한 생수 살리게 하는 물이에요. 살아있는 물이 아니라 물이 뭐 살아있는 물 죽어있는 물이 있나요? 살리게 하는 물로 이 땅에 오신 생명으로 오신 살리는 영으로 오신 살리는 물로 오신 누구? 그래서 부활장 15장에서는 둘째 아담은 살리는 영 살아나게 하는 영이다. 그 살리는 영, 살리는 물, 이 물로 오신 분이 바로 나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다. 내가 나를 그 그리스도로 물을 주고 성령을 너의 안에 부어줄 그 물을 마시게 할 그로 내가 나를 깨달아 알아보게 되면 너는 그때 정말 생수인 성령을 진리를 받게 될 거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물 곧 성령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당신이 주시는 거니 수고하지도 아니하고 일하지도 아니하고 길쌈하지도 않았는데도 그냥 그렇게 받아버려. 그걸 갖다가 선물,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선물은 막 달라고 해서 받은 건 선물이 아니죠. 떼써서 가진 거지. 자기 욕심의 결국을 가진 것뿐이죠. 그러나 은혜라는 선물은 뭡니까? 내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주어버리는 것. 이 여인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당신 예수라는 그 물, 당신 예수 안에 있는 그 성령, 그것을 그 여인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선물을 이에게 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게 되지만 내가 너에게 선물로 주는 이 물인 성령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스프링이 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네요. 그럼 세례의 이야기 속에서 이 야곱의 우물이 지금 붙어 있었던 이유, 그리고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물을 주시겠다는 이유는 서로 다른 얘기가 아닌 것이죠. 세례 이야기 다른 얘기, 야곱의 우물 사건, 수가성의 이 여인에게 다른 얘기 아니라 수가성의 여인은 바로 우리를 놓고 얘기하는 것임을 여러분 아신다면 그 우리에게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부어주시려고 하는 당신이 주시는 그 샘물이라고 하는 살아있는 물, 생수라고 하는 그 물은 우리를 살려내게 하는 진리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겠다. 그걸 갖다가 물 마심이라는 걸 비유로 삼아 설명한 거예요. 왜? 물을 안 마시면 갈증이 계속 해갈이 안 될 거고, 물을 마시면 우리는 그 갈증에서 놓여지고 풀려지고 해갈되니 우리 안이 시원해지고 상쾌해지는 새 영을 받을 거다. 그래서 예수께서 물을 뿌리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때 그 뿌려진 존재들을 새 마음을 가진 그 마음에 또 영을 넣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로 이렇게 묶여 이해가 되게 될 것입니다.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러니 그 물은 바로 마시는 물로 설명된 그 물은 우리에게 마셔야 할, 우리 안에 넣어주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령을 말씀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면은 그들은 더 이상 목마르지 않아요. 더 이상 허덕이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즉 허덕인다, 목마르다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허덕여. 이 말씀을 읽는데 너무 갈증만 나. 뭔 말인지 모르겠어. 맨날 이게 어떤 말인지 몰라. 이 상태에 있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도 받지 않고, 즉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말씀을 주시려고 하셨다는 사실도 알지도 못했는데 나는 이 성경을 다 안 돼요. 이걸 마셔보지도 못했는데, 성령을 마시지도 않고 이 안에 없는데도 이걸 어떻게 할 거냐고. 도대체 아무것도 몰라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모름으로 시작하는 게 정답, 그게 시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동시에 부인하는 거예요. 나 알고 있는 나라는 존재는 알는 게 아니구나. 내가 알았던 건 거짓된 걸 알았던 거구나. 그래서 나는 그런 나를 내가 부인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다시 시인되어야 될 분은 내게 이 생수를 주시는, 샘물을 주시는 그 주님을 내가 시인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이 말씀이 던져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37절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던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럼 생수의 강, 샘물이 터져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샘물이 바로 생수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데, 그 선물이란 물을 뭐라고 하느냐?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말함이라. 그러면 그 성령이 바로 물 세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고 있는 성령 세례의 주역, 그것을 이루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갖게 될 참된 하늘의 물, 진리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생수라고 표현해놨던 것 뿐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거다. 근데 이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는다. 언제 일어난다? 그가 영광을 아직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니, 요한복음에서 영광 받는 일은 그 아들이 이제 누가 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승천하셔야 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죠. 그 일, 그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야만이 그 일이 우리 가운데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비로소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갖게 되는 걸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승천하실 때
영광 받으실 때 드디어 이들이 이 성령을 받게 되는 일이 벌어져야 되니 사도행전을 봐야 되겠죠. 사도행전 1장 4절 이후를 볼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이라는 영, 당신을 주실 거라는 거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될 참된 생수, 우리를 살려내는 물, 우리 안에 흘러 넘치게 만들어 놓으시는 그 물. 그래서 흘러 넘치니 역류하겠죠.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그 말은 뜻이 우리 안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이 차고도 넘쳐 흘러나와 복음을 천하 만민에게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걸 말합니다. 결국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이 오신다는 약속을 주시고 그 성령이 오시면 우리들에게 증언하시게 되죠. 능력을 부어주시죠. 오순절 드디어 시작됩니다. 2장이 성령이 부어짐의 역사가 아니겠어요? 자,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드디어 그들 안에 있는 말씀을, 그 물이라는 말씀을, 진리라는 말씀을 다시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왜? 넘치게 한다고 했으니까. 부어주고 넘치게 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들이 말하는 그 복음 전함,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의 말씀으로 깨달아라. 그가 전한 모든 말씀이 이제는 진리로 들렸으니 그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자들, 그들이 바로 그들 안에 있는 성령이 그들을 그렇게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끗하게 완전하게 알게 된 거예요. 그때 그들이 내놓은 말을 뭐라고 하냐? 방언이라고 해요. 그때 각각의 언어로 말하죠. 6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였다. 이걸 갖다가 새 말, 새 노래, 다음 주 정도 하겠습니다만은 마가음 16장의 뒤에 17절 이하에 새 방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정말 성령으로 세례받게 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 새 방언인 거예요. 깨달아 알지 못하게 하는 말로서의 방언을 하는 자가 안 되고 이제 끝나고 그거는 이걸 그냥 읽기나 해줘, 문자로 그냥 풀어놔줘, 그런 방언하지 않고 새 방언, 성령을 안으로 갖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물을 마시게 됐으니 그들이 내뿜어낼 수 있는 건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뿜어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것이 새 방언, 사람들이 다 알아듣게 만드는 방언, 하늘의 말 방언. 근데 알아듣게 해줘 이제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걸 듣고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크신 일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11절.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우리가 이제 듣게 되었다. 이걸 비로소 듣게 되니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성령에 취한 자들, 그 물을 마신 자들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죠. 이 일로 인하여 2장에서 복음이 전파되죠. 그래서 3,000명, 5,000명 막 건져지는 역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로부터? 이 새 방언을 말하는 제자들로부터 그 말을 받았으니 그들도 이 하나님의 크신 일을 깨달아 알게 하는 이 성경을 풀어 증거해주는 복음이라는 그 말을 받은 사람들, 어디다가? 마음 안에 받았겠죠. 뭐 손바닥에 받는 건 아니니까. 이 안에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드디어 믿게 되니 세례를 받을까? 무슨 세례를 받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살아나게 한다는 그 표적을 통하여 정말 우리를 진정 죽고 살아나게 하시는 그 세례, 성령 세례를 이들이 받는단 말이에요.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 되더라. 이때 이들을 그렇게 이루어내게 하신 그 세례, 성령 세례를 놓고 뭐라고 하냐? 베드로가 그 윗절에서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이들이 이 세례를 받게 됐는데 바로 이거예요.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십자가의 예수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그럼 어찌해야 하는 것인가? 베드로가 그들에 대한 그 질문에 대답하기를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이건 진정한 회개네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으러 나올 때 헛된 회개를 하여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씻었다고 착각하고 있고 스스로 또 의로워지려고 했던 그런 회개를 일으키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이라는 세례, 성령이 그들 안에 들어가고 맑은 물, 깨끗한 말씀의 물이 그들 안에 들어가면 완전히 씻어버리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씻어서 그냥 내보내는 거지. 깨끗하게 씻겨버리는 이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즉 선물은 구원이에요.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 얻었는 이것은 하나님의 무엇이라? 선물이라.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게 된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는 이 물표적과 이 성령 세례가 다 하나님의 선물들이었다. 이 선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임하여 있는 거예요. 어떤 자들? 약속을 붙들고 있는 자들. 그래서 그 다음 주 39절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에 있는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나 들려. 나 이제 듣고 있어.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계셨구나. 난 전에 몰랐는데 나는 내가 하나님만 부르고 있었는데 주여 주여 하고 주여 주여 하고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불러서 지옥에 나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나였는데 나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불렀나니라는 진짜 나를 부르신 분이 계셨구나. 무엇 주시려고? 무엇을? 성령을 내게 선물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는 그 선물을 내게 주시려고 나를 이렇게 부르시는데 그 부름의 소리를 내가 전에는 못 알아들었더라. 진리의 영이 오시니 내가 이제 알아듣기 시작하더라. 나를 부르시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여러분들이 이 소리를 듣잖아요. 그 음성을 듣고 지금 여러분들을 향해 부르고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그 세례를 받으러 나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뛰어나가 여러분에게 받아야 될 세례는 물세례가 아니었던 거예요. 간다 설명, 비유, 예를 들어주신 것, 우리에게 생명과 죽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던 것이었죠. 그 세례를 받은 이들이 막 살아나는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그 수가성 그 여인에게 말씀했던 것이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 4장에 있는 말씀 아니었습니까? 4장 10절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어떤 선물? 성령이라는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너는 그로 말미암아 물을 오히려 구한 이후에 그가 와서 너 내가 준 물이 있어라고 얘기할 때 제가 여기 이제 당신이 준 물 성령이 있습니다. 진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내게 이걸 주셔서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여인이 아직 말을 못하네. 왜? 지금까지 이 신랑 이 남편 못 만났거든. 이 피조물인 몸뚱아리만 있는 우리가 이 남편 누굴 못 만났어요? 6번째 올 남편을 못 만났잖아 아직. 그래서 6번째 날은 그 남자가 여자와 한 몸을 이루는 날, 그 그리스도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가들러 오시는 날, 그 하나님이란 창조주가 우리 피조물과 하나가 되는 날, 그들을 갖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은 5번째 남편까지만 살았지만 6번째 남편은 아직 없어. 지금 살고 있는 자는 남편도 아니야. 그래서 그 남편의 자리로 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신랑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애가 아니겠어요? 그때 이 여인은 그로 말미암아 뭘 받아요? 사랑을 받지. 그로 말미암아 뭘 받아요? 씨를 받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니 진리를 받지. 그것을 성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을 작동하고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날 때 그리스도의 변화가, 그리스도인들의 변화가 비로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리고는 8장서부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박해가 시작되니까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증인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성령을 가진 사람들만 나가서 하는 거예요. 빌립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곧 나오기로 작정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밀을 전하는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죠. 그 일로 인하여 가지고 결국은 사도행전 8장에 가서 보면 12절 이하에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기 시작해요. 자, 물세례입니다. 이거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이때 예루살렘에서 그 소문을 듣게 되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12사도들이 함께 모여서 2사도를 파송하여 그쪽으로 보내줍니다.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정말 말씀을 받은 거야. 그 말씀은 뭐예요? 안으로 갖고 있어야 될 말씀입니다.
말씀이 이렇게 밖에 있으면 계속 문자로 있는 거예요. 기록된 돌판의 말씀이 그건 깨버리고 우리의 신비에 써주는 말씀.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 그 말은 그들이 정말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어? 그들이 정말 그들 안에 성령의 선물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통하여 듣고 받았어? 확인 좀 해보러 갑시다. 보낸 거예요. 가 확인해 보니까 이런 물세례만 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왜? 이는 아직도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었기 때문이더라. 물세례만 전하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들을 통하여 다시 어떻게 합니까? 빌립의 그 사역을 통하여 돕는 자를 보내셔서 결국 하나를 이루게 하시죠. 빌립이 전한 게 물세례만 전했겠어요? 아니죠. 빌립 집사가 물세례만 전하러 다니는 사람들은 아니었죠. 근데 그 세례의 이야기를 통하여 복음이 온전히 다 그들 가운데 열매로 맺혀지지 않게 되니 사도들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받게 해주는, 말 그대로 성령으로 세례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 같은 말, 이런 일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지 않은 것을 보고 그것을 이루게 합니다. 16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 지금 교회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해서 세례를 주는 그걸로만 멈춰 있더라는 거예요.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드디어 그들의 눈이 열려지고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받게 되죠. 그 성령을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빌립도 어떻게 합니까? 내가 미스한 게 혹시 저런 부분이었나? 내가 이걸 좀 더 얘기하지 못했나? 라고 깨닫고서는 그 빌립을 하나님께서 다시 사용합니다. 같은 7장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봐라.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니라.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이 있네요. 한때 에티오피아 사람이었던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가정에 길 가운데서 수레를 타고 가다가 그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그런데 읽기는 읽는데 읽고 있는 이에게 왜 빌립을 보내셨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그 하나님의 기록된 문자의 말씀을 이 간닥의 그 국고를 맡은 네시인 이 사람이 그 글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직 깨닫지 못하였죠. 그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받지 못하고 물세례만 받은 것과 똑같은 상황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물세례 받았다는 건 율법의 문자만 갖고 있었다는 걸 말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나 그 문자가 성령이라는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부어짐의 역사가 아직 그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그 똑같은 이야기가 지금 간닥의 그 국고를 맡은 그 내신 이 사람에게도 일어나고 있었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빌립을 이끌고 오기로 보내신 겁니다. 29절,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걸 어떻게 깨닫고 있느냐? 무슨 말로 이해하고 있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다름이 아닌 고난받는 종 어린 양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있네요. 읽는 그 내용을 보니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미로다 하였거늘 이걸 읽고 있었어요.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켜 함이냐? 들어보니 이건 양에 대한 이야기는 아닌 게 분명히 맞는데 그럼 이 양을 통하여 이야기하려는 그 진짜 양은 누구냐? 빌립이 대답하겠죠.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당신도 소문 들어서 알겠지만 예수 곧 우리의 생명의 주 그리스도시요 라고 말을 하겠죠. 빌립이 입을 열어. 입을 열면 하늘이 열려요. 입을 열면 하늘이 열려서 성령이 임합니다.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저 물이 있으니, 지금까지 나한테 얘기한 저 물새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럼 나 저 물 속에 들어갔다 죽고 살아나와야 되겠네. 저 물 속에서 나 예수와 함께 죽고 나도 살아나와야 되겠네.
그래요? 그럼 우리 세례 받읍시다. 이 물세례를 통하여 우리 주님 위에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당신에게도 하늘이 열리고 그 빌 같은 성령이 임할 것이요. 세례를 받으면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하고 둘이 물속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고 나오니 39절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 위에 탁 임하여. 그럼 빌립만 임한가요? 둘에게 다 임하죠. 그리고 빌립을 이끌어 또 새로운 곳으로 끌고 갑니다. 이 성령으로 세례받는 이야기는 계속 나와요. 바로 9장에 있는 사울이라는 청년을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 이방인의 빛으로 사도로 삼기 위해서 그에게 다시 아나니아라는 당신의 종을 보내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며 그의 눈을 다 띄어버리는 역사가 9장에 또 언급되어 나오죠. 이와 같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신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야 한다라는 그 성령만이 가르쳐 주시는 참된 진리의 말씀을 우리 안에 부어 주심으로 이제 나는 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헛된 말을 갖고 있는 그 거짓된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을 가르쳐 주는 그것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같이 그 물속에서 죽고 아래 이 세상에서 죽고 이 세상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뛰어 올라오는 복된 종으로 나를 만드시게 하심의 뜻이었구나라는 걸 깨달은 바울은, 바로 눈을 뜬 바울, 비늘이 벗겨진 바울은 로마서 6장 4절 이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곧 세례였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더 이상 뭐 설명이 필요 없죠. 새 생명 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죽으심이었고 그게 우리의 또한 그와 함께 묶여 죽음이요. 그 목적이 거기 있었던 것이며 이 모든 것을 세례에 담아 놓으신 것뿐인데 그 물세례는 우리를 죽게 하지 못한다. 오직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인 당신의 진리의 물 말씀이 우리에게 부어져야만이, 성령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우리의 죄가 보여 그 죄와 함께 묶여 십자가라는 진리의 못에 박혀 죽고 그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려내신 그 영이 우리 죽을 몸도 살려내는 하나님의 부활을, 생명 주심을, 새 생명 가짐을 우리로 하여금 다 알게 하시는 역사, 이게 바로 세례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그의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될 것이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것이니 의롭다함을 얻게 된 사람들은 그 믿음이 있을 것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나는 죄를 갖게 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죄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는 자들로 세워지고 살아가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십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드디어 마음이 베어지는 할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성령 부어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부어짐은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찢어버리고 할례를 일으켜 표면적 할례를 받고 표면적으로 예수나 믿고 표면적으로 신앙생활했던 이 모든 제도화된 교회에서 가르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가르치시고 하늘의 복음과 진리를 선포해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찢어지고 새 마음 넣어주시고 그 마음 속에다가 그 신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주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입는 죽고 살아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다가 다시 죽을 거룩한 성도들의 발걸음이 성령으로 세례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을 우리가 이제 받고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신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하셨사오니 감사 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